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번 뒤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그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가르쳐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광대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광대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가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가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가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가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그라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를 가위처럼 찬양할 때 바지가랑이가 내려가지고 언제 한번 그렇게 보내봅시다 다음에 일어나서 찬양하면 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기쁨으로 응답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높여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주님 깊숙한 곳까지 붙잡아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동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되지 못한 생각들, 욱하는 생각들, 성질들, 아버지는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들까지 주님 오늘 이 시간 통해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비춰주시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함께 인도해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감동하며 아버지를 충만케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말씀, 거룩한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3일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 동안에 동행해 주신 아버지께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맡겨주신 견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확장 들고 주만을 주고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오니 오늘 우리를 주의 존재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게 의존과 바라보며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과 완악한 마음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까지 주님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로 온전히 영광 걸리는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삶의 인용 속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니는 직장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여전하신 사람, 신실하신 사람, 한결같이 신은혜 하나님 아버지 면적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며 적은 감사, 참하는 감사, 차원 높은 감사 아버지 은혜 합당한 것을 돌리드리는 우리 모두의 눈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살아가는 남는 일소 공동체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든지 깨닫지 못하든지가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과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그 자녀를 얻고 함께 믿는 생활을 감당할 때 그리고 이제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버지 출산하여 귀한 자녀들을 두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한 가문을 이루고 한 아버지 거룩한 가문을 아버지 협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시공산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선비들을 기다리는 교회 가정의 복의 복을 넣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광 원명을 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가진 선비들과 자녀들이 모든 국담으로 한마음 한뜻이되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이제는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마음과 심령의
하나님을 높일 때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높아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믿음의 친구들을 기억하옵소서. 청이들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중고등부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아동부 친구들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과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바라보는 신실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깨어있으며 주님의 높여드리는 거룩함으로 충만한 주님을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그들의 소망과 소원하는 모든 것들과는 주님의 기름 부으시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동을 돌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음을 수임하도록 아버지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름 햇살을 총림을 수련회까지 내리고 잘 마쳤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아동부 성경학교 총림을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높이 받으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과 거룩함을 마음과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라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아버님 일본 단계 선교부터 아버님 중고등부 수련회 겹겹한 일본 단계 선교부터 아동부 선교학교 총림부 수련회까지 은혜를 맡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봉사활동도 섬기는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아버님의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무르는 저 달려가는 자리 그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거룩한 믿음의 싸움 복음의 싸움 아름다운 싸움을 풀어주시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처럼 영광 돌리기를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일본 땅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동부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준비 함께 하시고 기도 아버지 찬양을 준비할 때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앞에 간증을 준비할 때 주님은 일을 도와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일 우리에게 가신 일들을 자랑하며 간증하고 도의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고 복된 시간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그 장담이 우리 안에 품으시는 아버지의 떠받으려고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충만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 주님을 높여드리는 의지에 말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갖고 주님의 길을 걸어 우리 모두가 너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부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숙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두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유기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여러분이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년 기도 제목 얻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라고 기도 응답해 주시라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를 의미치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돌리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의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한 번만 내주고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몸과 마음과 심장의 영혼의 풍만 상처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이 모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암 때문에 동사고 때문에 오줌이 사람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체형 바퀴도 지구 때문에 치매 때문에 아토피와 대상포진 때문에 기관절과 비염과 정식 때문에 기관적 정기 때문에 열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아버지 갱년기 산증기 때문에 아버지 부위가 질환 때문에 그리고 신경성 질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목걸이 디스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님 어깨의 통증 때문에 속해가 낀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명과 이성증 때문에 돌발성 난청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머리가 끈끈한 분의 몸잡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나 가정에서 장문 이루는 마음을 보내는 분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자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얼굴 아버지 아버지 상처 근육 신경통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진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몸과 마음과 심장을 아픔을 만져주시고 뇌졸중을 고쳐주시고 뇌종경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내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결과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경험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당장에 붙잡아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의도가 바라본 거룩함과 믿음으로 주님의 기름을 받은 신실한 예수의 창고들이라는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사랑에 받들려 믿음으로 주님의 기름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단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리 기름 좀 얻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중공에도 부탁받던 믿음의 시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헌하고 있는 일곱 교회 교회들 아버지 세계의 군 교회 아버지 두 분의 선교사님과 두고 삼대 파송 선교사 선교기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룩한 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만 높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가져 충만한 예기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찬양하고 긍휼히 올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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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의로 부르시어 하나님 높이도록 하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남매일수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263장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느끼고 있으며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가지겠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년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5구절부터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3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4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5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와의 동행 8구절이요. 1번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3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4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5번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6번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7번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8번 후히 드리는 생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잘 새기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또 격려하는 의미로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명이 아닌 거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황제, 이런 황제들의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핍박, 유대의 핍박, 그리고 이어지는 심한 고문과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한 억압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 신앙의 박해, 그리고 교묘한 일하는 사이비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 믿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믿음의 결단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어쩌면 그 시대를 빗대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 당대승교팀 일본에 갔을 때 후미에라고 하는 청동 그 판이 있는데 그 청동판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판을 새겨놓고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너는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한 줄 알고 살려줄 것이지만 이것을 밟지 않고 머뭇거리면 너는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물음 앞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무척 큰 두려움이고 위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청동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청동판을 받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두 거기서 그냥 죽고말았죠. 칼로 베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심한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 온천에 빠지든지 뜨거운 온천에 빠지든지 가진 방법과 모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몰살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당시의 일본 막부 시대의 가장 귀한 수대였습니다. 그러니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잡아다가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씨가 남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위해 그 막부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니면 지하 터널을 파서 거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지하 동굴이 카타콤이라고 해서 로마 시대 때 유대 민족들에게는 사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예전의 흔적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믿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욕을 얻어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겠지만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도망을 치고 다시 잡혀가고 또 도망을 치고 다시 잡혀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뜨거운 여름에 교회 안에 붙들려서 38도 이상 되는 그 교회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보도를 보셨어요? 목사님이 이를테면 산에 죽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어가는 센터 같은 그 센터를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센터를 열었으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고, 그 책임 맡은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들 위해 잘 쓰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또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목사라는 이름이 또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또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싸잡아서 욕하기를 좋아해요. 도매금 모두가 목사 모두가 그러겠어.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목사가, 교회가, 기독교가 다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마저 도매금으로 욕하시는 일 없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그런 게 뉴스에 안 나오고, 교회가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내용이 다 일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가 그런 이야기가 빌미로 나오면 교회마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김기모대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옮긴 거예요. 그런 목사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자체가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그 기관 단체가 거기에 맞게끔 규모 있게 잘 이끌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검사하고 확인해야 될 정부 기초단체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딱 14회라고 말한 페이스북에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대로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못하도록 정부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심사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돌보고. 오죽했으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일본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홀로 거주하시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어르신들에게 지자체에서 우유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우유를 직접 건네주고 연락이 안 되고 임기책이 없고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어르신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쨌든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관리할 만큼이면 보조금을 준 그 기관이 그 역할과 사명에 맞게끔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돌아보고 이걸 확인해야 될 일이 지자체에 달려있는데, 지자체가 이걸 뭘 했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 교회, 기독교가 문제라고 말하고 일컬으면 어떡해요? 물론 그분도 문제예요. 그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규모 있게 아이들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그리고 힘이 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삶의 의욕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분의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넘기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혹시 정부 관계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 아신다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건면해 주실 수 있죠. 교회가 다 썩었고 목사가 다 썩었고 기독교인들이 다 못돼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하실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적당히 종교들이 혼합되고 막 섞여가지고 기독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불교도 천주교도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도 교묘하게 섞여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논리들을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전해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이러고 말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의미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생명을 걸고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꺼내서 기독교는 그래서 못돼 먹었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썩었다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이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머뭇거리다가 말아버리고 말면 어떡해. 마치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누구도 싸울 기색이 없이 다 숨어서 어쩔 줄 몰라라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말해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일어날 수 있는 다윗이 필요한 거죠. 그 말이 틀린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종교의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여러분 꼬집어서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여러분 기독교는 적당히 통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적당히 사귀고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뭐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노닥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주교는 그래서 혼합종교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천주교로 들어왔다가 천부님을 섬기는 대로 들어왔다가 종교인이 줄어들고 믿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제사도 드렸다가 술도 먹게 했다가 담배도 피웠다가 뭐든지 적당선에서 조절하고, 복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종교적인 개념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적당선에서 그렇게 혼합하면 어떡해요? 어쩌면 이건 기독교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위기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적당,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 예수님께는 좋은 게 아니었어요.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이 다른 어떤 것과 연합하거나 결탁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이 복음으로 부장되고 복음으로 서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 흔들리고 이 시대의 조류와 그 흐름 속에 우리도 같이 결탁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예요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点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3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당부하는 것을 우리 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해서 보면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전해주세요. 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우리로 보면 남매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은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혼합 정국에 빠져있고 그리고 종교도 여러 가지 것이 막 뒤섞여 있고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그렇게 된 때라도 바른 진리인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또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똑같이,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같이 한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율동만 하니까 여러분도 반짝반짝 해보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이 선생님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반짝반짝 거리는데 모든 친구들이 하는 것 속에서 몇 명이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게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더불어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썼어요. 이 함께 더불어 같이라는 건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같이 함께 먹고, 쉬어도 같이 놀고, 쉬어도 같이 쉬고, 일도 같이 일하고, 이게 같이 함께 더불어 같이라는 이 개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찌에 빠지게 일하고 있는, 누구는 팔짱 끼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이건 모두 함께 다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함께 일할 때 같이 일하고, 함께 놀 때 같이 놀고, 함께 밥 먹을 때 함께 같이 밥 먹고, 함께 음료수 나누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함께 같이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나누고,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함께 같이 어울리는 것, 이게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몇 사람만 같이 하지 말고 모두 다 같이 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할 때 다 마음을 같은 마음이 되게끔 해서
뭘 하라고 알려주셨냐면 우선은 동정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동정.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건데요. 여행하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생긴 그 사람에게 레위인같이 사람은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에요. 구원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건네주는 것,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건네주는 것이 동정이에요. 아유 안 됐다 이러고 마는 게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은 삶을 주는 걸 말해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게 동정이에요. 아유 안 됐다 ጭጭ 이게 아니에요. 내게 없으면 함께 지나간 다른 사람에게 1,000원만 빌려줘. 내가 갚을 테니까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 1,000원을 갖고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까지가 동정입니다. 레위인같이 세상처럼 아유 안 됐네 나 바빠서 그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힘들어서 그만, 나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동정은요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동정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분에게 동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나게 되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주막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다음날 아침에 주모에게 돈을 주고 필요한 것 더 들면 내가 와서 줄 테니까 마음껏 돌아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아유 안 됐다 진짜 불쌍하다 어쩌다 저랬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모두 다 그런 마음 먹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까지 가야 진짜 동정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씀에는 자매도 포함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라는 의미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헷가다가 180도 틀어진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헷갈리겠다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온통 잡아가려고 이러지 않을까? 아나니아의 의심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걱정하지 마.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면 그의 의이 떠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에게 안수 기도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면서 보여지게 됐고, 그런 사울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안의 상태 사랑이란 그를 위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못돼 먹었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변호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똑같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말로 말을 꺼내고 있을 때 아니에요 권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그 말이 퍼져나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까? 좋은 말을 꺼내서 격려하고 세워줘도 힘든 밤에 거기다 두고 또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없는 말을 쌓고 이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가 얼룩집니다. 이 상처로 얼룩진 마음은 절망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은 억눌려 있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부부간에도 미안한 일을 하셨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살아왔고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러분 치고하고 느끼지 마세요. 사람은요 미안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용서가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안하다는 일을 저질렀으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고하라고 안 하는 거고 용서를 흡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교수님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표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있을까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내가 미안해하는 줄 알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바람직하잖아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남는다니까요. 내가 기분 나빴는데,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짜증이 났는데, 내가 화가 났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냥 웃고 말아버리니까 저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아니면 피해라는 웃음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적어도 그 사람이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간에 집사님 미안해, 내가 말을 조금 거칠게 한 것 같아. 나도 화가 갑자기 치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내뱉었는데 집사님 미안해요 라고 확신하게. 여러분, 성폭력은요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 개의 성폭력입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한 얘기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다면 이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와 재밌다, 오 재밌다, 좀 더 해봐봐 막 이렇게 해서 즐겁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상처를 외면하고 내버려두면 그 상처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져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라울이라고 하는 감독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에도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틀린 말은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나니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니 많으니라 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며. 이것을 천주교는 보혜성사라고 일컬었어요. 여러분, 보혜성사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일방적인 고백이에요. 사제 신부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거기에다 판단을 할 일이지 신도가 와서 말할 뿐이라고 해요. 이건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이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서로 고해야 되는구나 하고 해서 고해성사를 만든 건데, 이거는 신도가 일방적으로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사제는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고해성사가 아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의견이 티격태격해서 해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든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서 티격태격하고 큰 소리를 낸 사람이 갈지라도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집사님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그 말 듣다 보니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한 성질을 그렇게 발동했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에요 집사님,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하다 보니 저도 거기까지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말다툼이고 핏대를 쏘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고백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악수를 하며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말하다 보니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용서해주세요. 말을 꺼냈는데, 아니 당신이 그때 말만 안 해서 좋게 끝났을 이야기를 왜 말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거 아니냐고, 당신이 똑바로 잘했으면 그럼 이런 일이 됐겠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남아있으면 공동체 안에 경건함은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부부 사이거나 부모 자식 간이거나 정말 친밀한 형제지간이 할지라도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묶임에서 풀어줘야 돼요.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뭘 해달라 뭐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심한 말을 당신에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사실 그 말을 듣다가 욱하는 성질이 일어날 뻔했는데 당신 말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나도 좀 자중하면서 뭔가 좀 할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당신한테 고마워. 이런 반응, 이런 고백, 이게 필요해요. 웃는 게 아니면 여러분 상처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풀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건 폭탄을 몸에 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이라는 의미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동정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때 동정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개념과 같은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앞부분 동정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를 동정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에 동정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부분은 소극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같이가 믿는 주님, 여러분같이가 따르는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바라보고, 제자는 선생님의 가시길을 따라가고,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빠서 짜증내고 쉽게 돌아지고 삐치고 상처받고 얼룩지고 무너지고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말들,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 어찌 분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조금 제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피는 난민일수 공동체가 아니라, 몇 사람만 하지 말고 모두 하라, 리더들만 하지 말고 모두 해라, 어린이만 하지 말고 아이들까지도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은 마음이 되라고 여러분은 제가 오늘 들려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되고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같은 마음을 품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공연 속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13절 이하에 보시면 열심으로 뭘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한 일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정말 선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한테 욕짓거리하고 시기 질투해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몇 장이라고요? 6장 9절 10절 말씀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꼭 마음으로 새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도 말래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대. 근데 착한 일을 누구에게 하래요? 기회 있을 때 모든 이에게 하래요. 내 맘에 드는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우선순위가 어디냐? 믿음의 가정들이야. 여러분, 바깥으로 아무리 선한 일, 부재비, 장학금금, 장학비 막 쓰지만 정작 내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식구들을 돌보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식구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바깥에만 잘 되고 좋은 소리 듣기 위해 그렇게 내뱉는 게 무슨 의미겠냐?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이 결국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알게 하는 거예요. 오죽 있으면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뭔가 똑같은지 아세요? 시편 103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동이 손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여러분, 누가 고백하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용서되는 죄에 기억하고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처럼 너 지난번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은 지나간 죄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동일세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시다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자꾸 뭔가에 물리고 뭔가에 억압당하고 뭔가에 상처받고 뭔가에 찌들리고 뭔가에 막 눌리면 이것이 오면은 폭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좋은 사회, 훌륭한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 비방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저질러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제 앞자리로 있다가 그 재산을 그대로 받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그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하여 독립유공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 앞자리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희망을 맛보게 되니까 일제 앞자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일제 앞자리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지금은 진짜 찐 빠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이 법안은 잘 만든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좀 수준 높은 사회가 되는 거라면 일제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스스로 나라에다가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죠. 저도 재산을 모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제 때문에 더 봐서 내가 얻게 된 그 재산만이라도 나라에 환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의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 식민지대 동안에 내가 일제 앞자리에 있다가 일제로부터 받은 재산이 이만큼인데 제가 이걸 환불하고 다시 환납하고 제가 자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펼쳐들어왔을 때 빨강이 앞장을 섰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수준 높은 나라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말이 그 법안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말 때문에, 내 표정 때문에, 내 눈초리 때문에, 내 어떠함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용서를 빌고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여전히 알곡과 가로지가 함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알곡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누가 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알곡인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도 알고 보고 가야 되겠지. 성경은
심판날이 되기로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를테면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주님께 그러는데, 주님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내버릴까요?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뽑아내버릴까요? 라고 이어치고 드렸더니 주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뽑지 마. 가라지 뽑다가 목까지 피해를 본다고요? 진짜 알곡까지 뽑히고 죽게 되니까 심판날까지 내버려둬.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알곡으로 분별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요. 지금은 알곡 같지만 주님의 가라지를 내볼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내 눈에 보이기, 우리 눈에 보기에 가라지 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알곡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먼저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것을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만 주님은 그 심판대까지 알곡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가라지가 알곡처럼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 같은 교육자나 아니면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바로처럼 결국 폭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행실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고 적혀 있어요. 예,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꾸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해 내가 평가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알아줌을 당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좀 칭찬해주고 의미를 좀 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한 행실, 선한 봉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나 그냥 봉사하고 아닙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먹거리며 칭찬한다면 그건 감사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저는 유익한 종인데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제가 감당했을 뿐이지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의를 전하는데 칭찬을 들었을 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니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은 성경도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할 때 일어나는 말이 진짜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말 안 할 거예요. 성추행 담는 말 안 할 거예요. 웃기기 위해 사는 말 안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듯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한 양심은 마음에 선한 말씀이 쌓여 있을 때 선한 양심이 발동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뭘 말하냐면 스스로 믿음의 말씀에 유배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양심에 화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선한 양심, 즉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도 당당한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저지르고 악을 꾀하면서도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양심을 화인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양심이 위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비되는 일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양심이 느껴지는 느낌에 마음이 아프다, 내가 괜히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욕을 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신한 양심이 있다면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어찌 보기에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도 이런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요. 남들도 다 그렇게 욕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시켜먹고 남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착한 일을 해주신 일이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아래에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아니 예수 양반 좀 보시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고 그 당신은 뭐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이 바보 같은 양반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도 우리가 아는 선에서 내가 사랑이 있고 그를 결정하시지 말고,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것이지만,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죄 그를 까발리고 들춰내고 오히려 악으로 막 치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내뱉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동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잖아요. 어지러워지는 세계 속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세계 속에 진짜 진리가 없고 내가 말하는 것만 옳은 거라고 느껴지는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 마음에 다시 새기며 주님의 그 사랑 닮아 여러분과 저도 삶의 자리에서 사랑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저받았는데 그걸 감춰놓고 우리는 발톱을 내밀고 있는 거기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대 얻어맞았다고 두 대를 때려야 직석에 풀리고 마는 우리입니다. 한 번 욕짓거리를 당했다고 두 번, 세 번에 걸친 욕짓거리를 해야 직성이 풀릴 만큼 어쩌면 우리는 아직 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예수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아버님 성부받고 그리고 청년부 수련에 대한 여러분사의 감사의 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증을 하게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문을 잘 작성하도록 도와달라고, 없는 이야기 일부러 드러낼 일이 없고 있는 이야기 일부러 감출 일이 없으니 부족하든 넘치든 하나님만을 전하는 그런 간증에게 은혜를 부탁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 월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 은혜 주는 잘 마치고 왔고요. 거기 가서 오이 심어놓은 하우스 잡초 제거 작업, 그리고 모든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고추밭에 가서 빨간 고추 따다가 오전 시간 그때 보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청년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싶었는데 거기서 동해를 나갔는데 동해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20분.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거기서 회로당 상을 먹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올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아마 시간이 9시, 10시가 충분히 넘을 것 같아서 일부러 4시 반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4시 반에 거기 출발을 했는데 워낙에 차가 막혀서 여기 도착한 9시 50분 정도 되거든요. 제대로 저녁도 먹지도 못하고 찜 빠지고 고생만 하고 그렇게 좀 쉼을 좀 주고, 물론 둘째 날 오전에 힘들게 하우스에서 일하고 그래서 좀 뭔가 힘이 되도록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늦게 도착할지는 몰라서 일찍 출발한 곁으로 늦게 도착한 내용이 되어버려서 청년들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 부장님이랑 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청년부 첫 번째 수요일을 그렇게 마치게 됐고요. 어제와 오늘까지 해서 이 상대 장로님하고 최혜동 목사님 저 시차의 수련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이 상대 장로님은 워낙에 연합회나 시차례, 노예나 시차례에서 또 활동을 조금 하시다 보니까 또 장로님을 아시는 분들이 저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신영철 장로님도 워낙에 아스팔트를 거저 깔아주신 일들이 더러 계시다 보니까 신영철 장로님 때문에라도 남녀교회를 기억해서 저를 또 알아주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부족한 제가 또 귀한 장로님들이 준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게 돼서 저는 몸둘바 모를 만큼 부끄럽고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연합회 활동을 사실은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여전도회도 노예연합회나 남성교회도 또 노예 남성교회나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외국 교회 예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알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누어주고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장님들 위주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남은 내용들을 여러분 주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분들이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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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합시다. 열심히 선을 행합시다. 열심히 선을 행합시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17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이 없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선한 일을 항상 여전히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